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이 앞부분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을 욥이 들을 때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정말 친구가 어떤 것인지, 위로해 준다는 게 뭔지,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나 역시 위로를 원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정말 위로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훈계보다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훈계와 위로는 공통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훈계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다 하는 거지요. 위로할 때 모든 일에는 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권면이나 위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항상 모든 지혜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권면의 말씀도 필요하고 위로의 말씀도 필요한데, 그 말을 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라 해도 이거를 전달했을 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무슨 일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편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냥 지적하면 화가 나서 역효과가 나죠. 근데 지혜롭게 말을 잘하면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지혜롭게 하라 하는 거죠. 뭐가 지혜롭냐?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할 때 지혜롭습니다. 뭐든지 똑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아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쁘게 하고 또 빗질도 잘하고 또 얼굴도 예쁘게 그려가지고 나와야지 좋아하지. 근데 제가 해수욕장 가서 이러고 다니면 욕먹습니다. 해수욕장 가면은 수영복 입고 다녀야죠. 수영복이 좋다고 해가지고 설교할 때 수영복 입고 나오면 뉴스에 나옵니다. 뭐든지 다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가 있어요. 축복을 하는 말도 상황이 괜찮을 때 축복을 해야지, 잠자는 사람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복 받아라 그러면은 욕먹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때와 장소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역효과가 안 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어땠느냐? 욥을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말을 하기를, 네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지 훈계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욥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훈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있는 재산 다 없어졌지요.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었지요.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 버렸지요.
자기 몸에는 병들었지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났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2절부터 7절까지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다면, 보세요. 자기 고난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다면 그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모래도 무겁지만 모래 물 묻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 고난이 지금 그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네. 전능자가 살을 쌌는데 그 살이 나한테 박혔어요.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고통스러운 그 말, 먹이가 있는데 왜 울겠냐 이거야. 그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훈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필요한 건 위로인데 위로가 아닌 훈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욥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외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났거든요. 사람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없어지면요, 따르던 사람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전에는 정말 사람들 많이 끌었고 가족들도 있었고요, 재밌었거든요. 근데 다 떠났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몸에 병들었지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고통 중에 정말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요, 우리의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하느냐? 고통 때문에 자살해요. 그러나 고통이 있어도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외롭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죠. 그만큼 외로움이 힘든 겁니다. 이렇게 힘든 욥을 찾아와 가지고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 원론적 얘기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적도 못하면서 원론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원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거지에게 동량을 줄 때도 거지 체면 생각하면서 줘야 돼요. 그래야 구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위로할 때도 위로받는 사람 처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돼요.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자기 말 막 해버리면요, 오히려 더 화가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상처 안 되게 잘 신경 써서 골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겁니다. 위로가 아닌 훈계를 계속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성령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다 이런저런 위로를 내가 받는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역으로 위로를 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위로를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약도 사다 주고요. 병원도 데려다 주고요. 돈이 없으면 병원비도 대주고요. 그럼 위로가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위로가 되지요.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면 위로가 됩니다.
법 상식을 몰라요. 어찌해야 될 자를 몰라요. 정말 손해보게 생겼어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이 옆에서 잘 도와줘가지고 해결해서 손해가 안 되게 해줍니다. 위로가 되지요. 참 사람 좋다, 고맙다,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1차적인 욕구 해결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에 있듯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단지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급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심호하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특수학교를 다니는데 특수학교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나면 엄마가 할 일이 없어요. 그 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어디 성경 공부할 때 좋은 데 없나. 그리고 찾아보더니 찾아간 게 이제 성경 학원 찾아간 거죠. 요즘 말하면 신천지가 그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책을 가져오라서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집사님은 상황이 아니에요. 애를 위해서라면 뭐를 해도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 무슨 침 놓는 사람이 좋다 하니까 애 데려가가지고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애 침 놓으면서 돈 다 허비하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이단 쪽에 갔는데 기도해줬는데 애가 조금 설사가 멎었대나? 그러니까 자기 애를 위해서라면 이단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가 아닙니다. 하는데도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잠깐 뭐가 좀 반짝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이단도 좋다고 가는 걸 보면서 참 자식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 엄마의 아픔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진정한 위로는 1차적 욕구의 해결이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충동한 전도주의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주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해서 진정한 위로, 훈계가 아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전하면 진정한 위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죄를 자꾸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말하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런 중에도 욥은 한 가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해봐서 알지만 기도했다고 다 들어줍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건 뭐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보다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욥이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린다 해도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겠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나를 끊어버려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욥이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2장을 보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갑니다 하고 알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가면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로 위로해주고 돈으로 위로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진정한 위로는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잘못된 훈계. 이거는 괴로움만 더해준다. 잘못된 훈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로하는 사람이 훈계로 돌아서면 안 되고, 그것도 잘못된 훈계로 가면 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훈계를 하는데 그 훈계도 제대로 된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뭐 시기를 잘못 맞췄어도 그런 대로 또 들을만 하겠죠. 그런데 잘못된 자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욥을 훈계를 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 가지고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성경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적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욥 너는 아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거꾸로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편이야.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야, 이런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땐 그런데 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너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너는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너는 회개도 하지 못하냐? 하고 막 그냥 면박을 줬잖아요. 이거 요즘이에요. 법으로 걸면 명예훼손에 걸려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재판 붙어서 욥이 이기면요, 이 친구들 무고죄에 걸립니다. 무고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말이지. 정지하고 너 틀렸다. 너 죄다. 자기만 의인이야. 이것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됩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하니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참 헛된 것들이야 이거지. 눈 녹으면 물 흘러내려올 때 꾸준물 내려오잖아요. 참 니들 잘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의 채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욥이 하는 말이야. 내가 어디 니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냐. 괜히 와가지고 사람 죽이는 말하고 말이지.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잘못된 훈계. 왜 이런 훈계를 하느냐?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게 잘못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보세요. 네가 내 죄를 한번 지적해봐. 그럼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네 말 동의해서 내가 회개할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면요, 너희가 나를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코알을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절대 거짓말한 게 없는, 이 욥의 답답함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참 이 세상에 안타까운 것이, 옳지 않은 자가 스스로 옳다 생각해서 옳은 자를 정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틀렸잖아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안타까운 것은 죄인이 의인을 판단하는 것이다. 욥의 친구들의 이런 행동은 욥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눌린 자들과 함께 하셨고 억울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아픔을 나누면서 치료해 주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심어 주셨습니다. 관포지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찌 거기다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은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건드려서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 원하는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자, 아무 말이 아니고 그냥 합당한 말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러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합당한 위로의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것이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위로받고 싶은 만큼 위로해야 되고, 위로할 때 가장 좋은 말로 위로하되 복음을 주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것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